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11과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1장을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연구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부터 이 11장과 12장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장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본 이 하나의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은 그 분량이 45절이나 됩니다. 또 그 내용 가운데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40번이 넘게 거의 모든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무척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점진적이고 또한 반복적입니다. 이미 공부했던 2장과 7장 그리고 8장과 9장의 예언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11장의 환상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4중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그 표가 나와 있으니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환상과 예언이 각기 다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면서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한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의 예언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여주었던 예언들과 환상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더 풍성하게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4중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니엘서의 각 장의 예언들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등장하는 이 세력들의 주요 특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열하는 것이라든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로마 제국의 모습, 또 성소를 공격하고 제사를 폐하는 등의 이 로마 교황권의 활동 등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4중 예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의자나 책장들을 구입하게 되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품이 많으면 어느 부품을 어느 곳에 끼워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려 깊고 또 세심하게 잘 디자인된 제품들은요,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부품의 크기가 정확한 위치에만 딱 들어맞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조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의 4중 예언이 이와 같습니다. 각각의 예언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표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11장만 따로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주요 특징들을 앞장의 예언들과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11장에는 특히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 또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는 그 용어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8장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뿔이라는 표현 하나로 8장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의 활동이 모두 포괄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10장 1절에서 이 마지막 환상, 즉 10장부터 12장까지 이르는 이 환상을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는 10장 14절에서 이 일이 오랜 후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요약해 주었습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마지막 예언은 10장부터 12장에 있는 이 예언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선과 악의 영들 사이의 큰 영적 싸움을 보여주었다면 11장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전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의 내용을 간략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부터 2절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15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사후 분열된 헬라 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고요. 마지막으로 23절부터 45절까지는 로마 교황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 8장의 예언에서와 마찬가지로 11장도 역시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교황권에 대한 예언이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이 워낙 길고 또 교재에는 이 각각의 예언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성경절을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교재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은 페르시아의 네 왕이 등장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의 정확한 신상이 이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왜 이 예언에서 네 왕만 언급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왕이었던 아수에로는요, 그리스를 침략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립니다. 이 왕이 그리스를 침략한 것이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침략 때문에 이 8장에서 순념소로 상징된 헬라 제국은요, 분노하여서 페르시아를 들이받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3절에는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정말 능력이 출중하였던 왕이지만 그가 강성할 때 갑자기 죽었고 그의 나라는 넷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 네 나라 중에 남방에 있었던 남방왕인 이집트와 북방 쪽에 있었던 북방왕인 시리아가 긴 대결 구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남방 왕으로 불렸고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여기서 북방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남방 왕과 북방 왕으로 부르는가?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볼 때에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 시리아는 북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집트는 남방 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방 왕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북방 왕으로서 유다를 위협했고 그 다음은 바벨론이 그 북방 왕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리아까지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역사가 이 11장에서 길게 설명된 이유는 1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루되어 있는 큰 전쟁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의 지도에 나온 것처럼 남방왕과 북방왕, 즉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세력이 부딪힌 곳이 어디였냐 하면 다름 아닌 유대 땅이었습니다. 두 강력한 세력의 사이에 끼어서 유대 민족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 동안에 유대 나라에는 이 헬레니즘의 강한 영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 민족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곧 구원자가 사람의 인류의 구원자가 유대 혈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진리를 헬레니즘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또 구원자가 오는 것을 막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하지 않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세력들을 통해, 여러 권력들과 여러 영향력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이 이집트와 시리아도 로마 제국의 등장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는 이 로마 제국을 와서 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 제국은 이 예언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영화로운 땅인 유다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16절로부터 22절은 이 로마 제국의 활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부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특별히 2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20절에는 압제자가 나라 곳곳으로 파견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압제자는 문자적으로는 세금 징수인을 말합니다. 세금 징수인이 나라 곳곳으로 보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제국 내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정령은 인구 조사를 하고 명단을 등록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이름이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호정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의 호정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뒤를 이은 자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리오라고 소개되어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22절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에 동맹한 왕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언약의 왕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나왔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혼동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3절부터는 언약의 왕과 약조를 하고 올라오는 새로운 세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여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7장과 8장의 그 작은 뿔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8장 24절에서도 이 세력이 권세가 강할 것이지만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은 8장 25절에 꾀를 베풀어 속임수를 행한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바로 로마 교황권의 등장입니다. 셀레우코스에 이어 북방왕의 계보를 이은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로마 교황권이 북방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을 보면 이 로마 교황권은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이때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 의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황권은 남방왕 이슬람 세력을 어떻게 공격하였을까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잔인하고 이 볼썽사나운 십자군 전쟁의 역사가 30절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에는요. 우리 앞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 작은 뿔의 특징으로 계속 보아왔던 그런 여러 특징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방왕이 된 로마 가톨릭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남방왕의 반격을 받는 일이 있는데요. 4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여기 남방왕과 북방왕의 힘겨루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힘을 겨루다로 번역된 이 단어 나가흐는 찌르다, 들이받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8장 4절에서는 이 같은 단어가 순양이 새 방향을 들이받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구절을 겨룬다가 아니라 찌른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이것은 북방왕, 즉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가 끝나는 1260년 예언적 기간의 마지막 해인 1798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서 교황이 폐위되었습니다. 찔린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서 이 북방왕이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남방왕의 계보는 이집트에서 이슬람 세력으로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의 프랑스 혁명 세력으로 이어지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이집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 세력의 무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 사상은 공산주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 혁명 세력을 영적인 이집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1798년에 일어난 교황 피우스 6세의 폐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교황권은 다시 반격을 가해옵니다. 교황청은 미국과 손을 잡고 동구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자체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이 계획이 1992년 타임즈에 아주 잘 소개가 되었습니다. 교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북방왕 교황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권세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로마 교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방왕의 사상, 곧 무신론도 역시 여전히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고대 유다 나라가 남방왕과 북방왕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무신론과 세속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이 교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들은 정말로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북방 왕을 번민케 하는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 동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입니다. 북쪽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상징되는 장소입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이 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기별인 것입니다. 만군의 주인이 다시 임하신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 들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 주인 행세를 하던 이 북방왕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핍박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 오시면 그 운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주도권이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장을 보면 이 세상의 거대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박해받고 괴롭힘만 당하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끝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헬라의 왕들이, 북방왕이, 남방왕이,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권세는 아주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이 큰 전쟁의 난리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 승리의 편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1장은 특별히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를 꼭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인 12장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